오늘 또 12장 18절 말씀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44페이지 1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두움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으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놀라운 평강이 넘치는 그 사랑, 그 놀라운 긍휼에 힘입어 우리가 죄들로부터 깨끗게 됨과 동시에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죄성을 완벽하게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손길과 그 놀라운 감동, 감화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늘의 도성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과 그 충만하심과 그 놀라운 구조와 그 성에 들어있는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공명하며 함께 주님을 높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의 입술과 표현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또 해외에서나 국내 각처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비와 그 거룩한 뜻을 밝히 열어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부터 특별히 21절까지는 시내산 아래에서 공포와 불안과 대단히 이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그 나약함을 다 노출시킨 그 시내산 아래서의 율법이 반포된 얘기는 조금 적게 했고요. 22절부터 그러나 반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이 22절에서 시온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온산은 다윗이 점령한 조그마한 산성이었는데 그것을 점령해서 거기다가 자기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 그리고는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중심 행정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서서히 진전되면서 나중에 시온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온산의 매력과 충만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요, 두 번째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걸 얘기를 읽으면요, 아, 예루살렘은 두 군데 있구나.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구별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고,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를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를요, 쭉 이게 훑어보니까요,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돌라오멜과 연합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던 그 살렘이 사실은 옛날 예루살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BC 2000년경에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제 도시국가가 있었고, 그 왕이 멜기세덱이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 7장을 보면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다 하는 걸 보면, 아,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느낌이 갑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은 접어놓고 이 살렘이라는 이 BC 2000년경에 대두됐던 그 도시국가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해방돼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요, 거기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를 여호수아가 정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도시를요,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이어진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때 살렘이라는 그 도시국가가 이 모세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 그러니까 약 1000년이 한 500~6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 시대는 아도니세덱이 지배하는 일종의 가나안 땅 도시국가였는데, 그거를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부수 주민들은 살려둠으로써 여부수인들이 같이 도시에 살면서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다윗이 왕된 다음에 그 여부수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도시를 다윗의 궁전도 짓고 행정 도시로 삼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 가지고 경배드리는 중심지를 삼았던 것이, 나중에 이 시온의 영광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께서 서 계시는 그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고, 그들이 바로 이 세계를 다스릴 중심부에 서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시온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올렸고요. 오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낌이 굉장히 우리한테 큽니다. 자, 제가요, 사전을 뒤지다 보니까 어느 글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역사 얘기를요 써놓은, 이제 미국에서 발행하는요, 미국의 유명한 유대인들이 발행하는 모멘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월간 잡지가 모멘 매거진. 그런데 그 잡지 속에 2008년 6월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예루살렘은 두 차례 멸망을 했고, 그 두 차례 멸망이라는 것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냐고 파괴돼 버린 쓰라린 역사가 있었고, 물론 그 후에 복구가 되고 역사가 흘렀는데 AD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완전히 그 바벨론 시대보다 더 철저하게 망가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을 소개시켜가지고 바깥에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때에도요, 예루살렘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67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시나이 반도까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서울로 삼고 싶었지만은요, 너무나 세계의 따가운 눈초리와 그 이해관계 때문에 예루살렘은 유대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천주교나 기독교, 이 세 개의
4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성지예요. 그런데 그 성지의 이해관계 때문에 작년, 재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다라고 공포할 때까지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지 못하고 텔아비브에다가 수도를 삼고 기다려왔는데 작년, 재작년 겨울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바람에 지금 세계의 강력한 이해관계가요, 예루살렘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루살렘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이 바로 주는 의미가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스가랴를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서에 들어가 가지고 먼저 8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은요,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나오기 때문에 페이지로는요, 39페이지가 이제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자, 스가랴 8장 1절을 읽기 전에요, 제목이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제목이 뭐지요? 미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지금 이 땅에서요, 이 매거진, 모멘 매거진이라는 2008년도에 발표된 내용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2번 파괴돼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고 52번 외세 공격을 당한 성이고 52번. 그리고 44차례 점령과 탈환을 당했던 도시다. 그러니까요, 100차례 이상 거의 세계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거기서 불나기도 하고 인민이 사로잡혀 가기도 하는데 제가 그 디테일한 기록을요, 상당히 많이 썼는데요. 이제 심지어는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불태웠던 BC 586년 이후에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스의 유명한 알렉산더가요, BC 332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알렉산더가 죽는 바람에 도시를 잃어버렸지만요, 그 알렉산더 대제가 지중해 연안을 다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자기 이름을 딴 도시까지 만들 정도로요, 대단한 젊은 아주 영웅적인 장군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332년에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요, AD 70년에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천 놓이지 않도록 다 쪼개버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것이 서기 70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후에 사람들이 막 여러 방법으로 되찾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손에 들어오지를 못하고요, 서기 638년에 이슬람 세력이요, 예루살렘을 탁 정복을 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마호멧이 승천했다는 장소로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바위 황금돔 사원이 오마르 사원인데요, 오마르 사원이라는 그 사원에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요, 우리의 종주 마호멧이 승천한 자리다. 승천 장소라고 딱 정해놓고 그것을 이 이슬람 교도들의 3대 성지 메카는 이제 이 이슬람 종교의 마호멧이 탄생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 세 개가 그들의 성지가 돼가지고 그들이 명절을 지키거나 무슨 행사만 되면 막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그 자기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갈망하고 있는 성전터에서 막 기도하고 거기서 그냥 절을 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미래의 도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요, 너무너무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전에 기도하신 분의 기도 속에도요, 주님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다는 걸 우리가 느낌을 갖도록 마음에 이제 징조를 느끼는데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 그 징조가 다 이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 속에서 12세기, 저기 1100년 당시 때는요, 십자군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이 몇 차례 공격을 당하면서 엄청난 순환의 도시가 되었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무슬림을 죽인 것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무지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들고 간 십자군 군인들이요, 유럽에서 온 군인들인데요, 사정없이 이스라엘에 사람들을 죽였는데 십자가를 들고 와서 사람 죽인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십자가를 들고 와서 우리를 죽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는 이해하는데 너희들이 왜 십자가를 들고 와서 우리를 죽이냐 해가지고 예수를 이방인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집단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민족으로서 큰 발악 세력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 그게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이 스가랴를 읽기 전에요, 이 스가랴가 언제 기록된 거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70년 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성전을 복구시키는 회복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인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타났는데, 2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하여 큰 경로로 질투하였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우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불러주면서 하나님이 이 진리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4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음으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도시의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것의 거리에서 놀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야 그것이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데려와 구원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던 그 민족들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도시가 되고 진리의 도시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겠다는 미래사. 서기 6세기에 예언된 이 성경은요, 20세기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세계 속에 진리의 성읍이 되고 의의 도시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로 갑니다.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들에서 진리와 화평을 집행하며 너희 중 마음속으로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그 음식과 5월의 그 음식과 7월의 그 음식과 10월의 그 음식이 유다의 집에게 기쁨과 반가움이 되고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그런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22절,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세계 속에 진리의 성읍, 평화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시. 그런데 가장 세계에서 불안하고 평화가 없는 도시로 알려져 있고, 평화가 과연 저 성에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머리가 아픈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하신 말씀을요,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12장.
제목을 한번 우리가 이제 또 읽어봅시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구출 그랬습니다. 지금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서기 전 520년에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한 얘기지만요,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에서 옛날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 예루살렘이 세계 속에 무슨 구출을 받는다는 게 뭘까? 구출을 받는다는 것이 뭘까라고 느낌이 딱 가면서 1절부터요 3절까지 읽으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세계 속에 굉장히 골치 아픈 무거운 돌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그러니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을 펼치고 땅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지으신 분이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신망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하나님과 통화될 수 있는,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전부 영으로 하는데, 이 인간 아담 안에서 영이 다 죽어 있습니다. 혼만 살아가지고 다 세상을 꾸며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느 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에 의해서 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이 통하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자기한테 전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요, 영이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영이 살아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영이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자아라는 혼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영의 욕구와 갈망을 자꾸 이게 깔아뭉개고 자꾸만 이게 방해를 떠는 아주 신앙생활의 큰 방해자가 누구냐면 딴 것이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나. 자,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표현으로 혼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집합체입니다. 목숨이에요, 목숨. 혼이 떠나면 죽잖아요. 목숨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 혼이라는 나를 참 나하고 친한 이 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을 해코지하고 가로막고 방해를 떠는 것이 로마서 7장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게 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게 만드는 이 나가 문제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해결이 되면요, 내가 해결되면 주님 앞에 이제 복종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속에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하니까, 영이 통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방 모든 백성이 누굴까요? 열방 모든 국민들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을 말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때문에 뭐가 되느냐? 뭐라 그랬어요?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데, 떨게 만든다는 말은요, 제가 지금 물잔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 개혁 성경에는 혼취케 하는 잔이라 그래서 혼취. 이걸요, 마시기만 마시면 막 취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문제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면 머리가 아프고요, 막 떨게 되는 거예요. 저게 뭐야? 저게 평화의 도시라던데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예루살렘 문제만 꺼내면 유럽도 미국도 모든 아랍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봐야 돼요. 맞다. 하나님 말씀대로 비록 2600년 전에 말한 거지만은 예루살렘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터인즉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쌀 때니라. 얼마 안 가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계가 다 거기 모입니다. 이제 그때를 여러분 지켜보세요. 지금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세계 모든 시선이. 밑에 보십시오.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무거운 돌이요. 무거운 돌. 무거운 돌은요, 보통 돌, 가벼운 돌은 들면 문제가 없는데 무거운 돌은 들다가 돌 밑에 깔려 죽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그 말은요, 돌에 깔려 죽는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는 문제 때문에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요,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망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딱 해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여기에 입력된 겁니다. 스가랴 12장 3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세계 만민들이 예루살렘 때문에 깔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혼치케 하는 잔이 되고 하나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6절, 그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에 내가 유다에 다스리는 자들을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속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쪽과 왼쪽과 사방의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사람이 거주하되 그것의 본래 자리 곧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그래서요,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이제 소위 말하는 도시가 사방 백성들에게 나무 가운데 화로란 말은요, 여러분, 화로가 있는데 나무만 넣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곡식단을 쌓아놨어요. 곡식단에다가 횃불을 갖다 대면 곡식단이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사가 예루살렘 때문에 다 불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8절. 스가랴 12장 8절.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제일 흠모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깃발은 다윗의 별을 그들의 심장에다가 묶고 삽니다. 우리의 심장 속에 이 다윗의 별을 항상 간직하고 예수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합니다. 유대 민족들은. 근데 보통 평민들은 다윗 같은 용맹한 사람이 되고 그다음 다윗같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같이 되고 천사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의 모든 나라를 대하여 골리앗을 잡아 죽인 다윗처럼, 그 다음에 다윗처럼 나타난 장군들은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섬멸한다는 거죠. 외국의 모든 군대들을 섬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9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싸우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눈을 뜬 사람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종지부를 찍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계획이 이렇게 서 있구나. 와.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지난번 시내산 아래에서 벌벌 떠는 사람처럼요, 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문자를 써가지고요, 벽 사이에다가 꼬아놓고 2시간, 3시간 기도합니다. 메시아요, 언제 오실렵니까? 메시아요, 언제 오실렵니까? 하는데요, 요즘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행되고 있는 놀라운 얘기가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 자꾸만 전파돼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아니야? 성경에 있는 이가 누구야? 하면서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유대인의 얘기는 블랙 TV에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의 얘기가 많이 실려 있는 걸 보면 우리 마음을 굉장히 흥분시킵니다. 돌아오면 어찌 됩니까? 우리는요, 그냥 죄사함 받은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유대 민족은요, 메시아를 거절한 죄에 대해서 대성통곡과 금식이 있는데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전부 다 금식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10절.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하고 자기들의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이게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요,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의 영,
회개의 영과 은혜의 영, 간구하는 영이 부어져요.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자기 혼자 막 운다고 회개되는 거 아닙니다. 눈물 많이 흐르되 죄를 없게 못하고 다시나게 못하니, 여러분 눈물로 회개한다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간구하는 영과 은혜의 영을 부어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도우심으로 돌아온 거지 내 의지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마음속에서 그렇구나, 내 힘으로 회개한 게 아니구나,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자, 이제는요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 자, 뭐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을 위한 셈. 자,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 찬송가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에 나오면 죄를 씻고 이 셈에 나오면 모든 죄를 흰눈보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이 보혈의 은혜가요, 성령의 역사가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열리리라. 열린다는 말은 열어주셔야 이게 은혜가 되지 내가 문을 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회개도 간구하는 영과 은혜의 영이 역사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요,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는데 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요, 머릿속에는 맴맴 도는데 이 속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옵니다. 행동. 삶이 안 나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끄끄해요. 마음에서요. 막 뭐 밥 먹고 체한 사람처럼 왜 이렇게 기분이 왜 이렇게 우울할까? 근데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내가 힘이 없을까? 이게요, 의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도에 첩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 열리리라. 누가 열어주셔요?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죠. 그러니까요,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민족적 구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라서요, 이제 우리 중에도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요, 마지막 추수기가 다 차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해야 될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요, 13장에 들어가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14장 1절입니다. 1절, 14장 1절. 이 주의 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역사하는 마지막 약속이 이루어지는 재림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주의 재림.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프로그램이 주의 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1절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네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되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지금은 초미의 관심으로 예루살렘을 주시하고 있는데 세계 모든 방송망이나 언론계나 신문기자나 다 예루살렘을 주시하고 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몰려가는 전쟁이 역사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에워싸가지고 전쟁이 발발될 때요, 가만히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 친히 나가서 싸운다는 말이요, 주님이 전쟁을 끝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밑에 보십시오. 4절 뭐라 그랬습니까? 제목,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리니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또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에 알파가 있고 역사에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아담 시대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 시대를 Before Christ,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 다음에 AD,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신 후 몇 년. 지금 2019년입니다. 자, 2019년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직전 7년 전에, 지상재림 7년 전에 휴거가 있어요. 휴거. 그 휴거를 통해서 공중에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고요, 7년 동안 미롤 여행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가지고. 이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환란이 나면 다 죽어버리니까요, 3년 반은 평화의 시기가 있고요, 3년 후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6장부터 19장까지 혹독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예언 가운데 전반전에는 4분의 1이 죽고요, 이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후반전에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이제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7년 전에 휴거가 돼가지고 올라갔던 우리가 7년 후에 이 땅에 주님 내려오실 때 특징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써있냐 이거 보세요. 자, 5절 하반절. 자, 유다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 임한다는 말은 재림하는 걸 말해요. 그때 누가 와요?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임한다는 말은요, 휴거돼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끝낸 성도들이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요. 뭐하러 내려옵니까? 천년 왕국의 통치권 행사를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야, 이 성경에. 자, 그냥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 그날에는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주께서 아실 한날이 될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그러나 저녁 때에 그것이 빛이 되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9절.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때 이제 만왕의 왕으로 취임을 하시고, 그날에는 한 주님만 계시고 한 왕만 계시고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하나밖에 없는 그분, 만왕의 왕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 천연왕국이 열리고 주님에게 충성된 주님의 신하들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맡긴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맞지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4장 12절. 이 예루살렘을 친 전쟁에 나타날 무서운 무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섰을 때 그들의 살이 뭐요? 소멸되고. 살이 소멸된다는 게 뭐예요? 뼈만 남는다는 거예요. 서 있는데 뼈만 남아요. 그게 뭐예요? 핵무기잖아요. 핵무기가요, 사람을 완전히 그냥 물기와 살을 다 없애버리고 뼈만 탁 남게 만들어요. 해골이 되는 거예요. 단순간에. 그 다음 또 그들의 눈은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어떻게 해요? 눈이 소멸되는 건 무슨 무기예요? 화학무기예요. 화학무기. 세균 무기이기도 해요. 섰을 때에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고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어떻게 돼요? 혀가 녹아버려요. 이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준비해 놓은 모든 화학무기, 세균무기, 원자무기, 심지어 수소탄까지요, 다 동원돼 가지고 이 지구에 떨어집니다. 엄청난 역사가 예루살렘을 치는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 프로그램 속에 딱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 제목이 뭐지요? 14장 16절 제목 다 같이요. 천연왕국 시대에 민족들이 왕께 경배함. 야, 이 전쟁에서 안 죽으면 천연왕국에 들어가요. 구원 안 받아도. 자, 보세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뭐를 지키리라? 무슨 명절이요? 지금 여러분 명절이 7개가 있는데요. 보세요. 쟤를.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함께 죽었다는 무덤, 누룩 없는 빵이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네 명절은 봄의 명절인데 지나갔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기다리는 절기가 나팔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거기 공중의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리라.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속죄절. 속죄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구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구원받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천연왕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연왕국의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눈에 보이는 장막을 짓고 머물러 있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사는 삶의 장소가요, 무슨 아파트, 빌라, 무슨 독립주택, 별별 주택이 많은데요, 에덴 동산으로 딱 복구가 되면요, 그런 빌라 같은 거 없어도요, 그냥 들에서 자도 돼요. 절대 벌레가 물거나 맹수가 오거나 야행성 동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모든 짐승들도요, 그렇게 사납던 짐승들이요, 에덴 동산의 짐승으로 바꿔져 버려요. 성경 보십시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은요, 구약성경 904페이지입니다. 90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65장 17절. 찾았습니까? 이사야 65장 17절. 자, 제목이 뭐지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예? 수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를 그냥 고장난 이 더러워진 지구를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새 창조가 시작돼요. 자, 보세요.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100살 먹어야 아이래요. 그러면 얼마만큼 살아요? 우리는 100살 먹으면 죽는데 아이가 100살이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930살을 먹고 돌아가셨고 무드셀라는 969살을 잡숫고 돌아가셨고 노아는 96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천연왕국의 나이에 적응하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요 절대로 전세를 얻거나 뭐 싸골세를 얻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절대로 집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밑에 보세요. 20절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기나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서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딴 사람이 와서 세 좀 내주시오, 나도 좀 같이 살게 해주시오, 그런 일이 없대요.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그 다음 25절 이리와하고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리는 뭐예요? 야행성 동물이에요. 양을 막 물어가요, 잡아가요. 밤중에 막 닭도 잡아가고 오리도 잡아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늑대나 이리는 야행성 동물이에요. 근데 이리하고 양이 논대요 같이. 사자가 소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는 무슨 동물입니까? 육식동물이에요.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을 먹어요? 이상하네. 어떻게 사자가 짚을 먹어? 그 다음에 뱀은 뭐를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데요.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그러니까 서로가 약육강식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축복된 산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연장선이긴 하지만요 너무 정교한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상상도 못한 곳으로 우리가 이제 이주를 해요. 그 이주할 곳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과 특징과 그에 대한 매력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만물이 새롭게 됨. 이게 이제 만물이 새로워진다는 말은요, 아까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저주받은 땅에서 막 고생 하다가 다시 주님 오시면은 이 지상의 에덴 동산이 복구가 돼가지고 복락원으로 거기서 우리가 천연왕국을 지낼 텐데 5대양 6대주가 막 다 모여들어가지고 한 덩어리 세상이 됩니다. 바다가 없는. 보시죠.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이 복구될 때도 한 덩어리에, 이게 원래 이 지구는 한 덩어리였어요. 5대양 6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다 모여져 가지고 이제 한 덩어리의 지구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1000년을 지내다가요 주님이 만든 새 예루살렘으로 입주를 하는데요, 옮겨지는데요, 그 옮겨진 예루살렘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별천지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거기다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장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갔지만요, 다시 한번 리체크함으로써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고 살았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제 풀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이 일에 대해서 8절, 히브리서 11장 8절을 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묻고 간 게 아니라,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데 마음속에는요, 9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장막집을 지었다는 말은요, 장막은 초막과 똑같은 겁니다. 초막절, 장막절,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입니다.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밑에 보십시오. 10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니라. 기초들이, 하나님께서 기초가 있는 한 도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울 한 도시가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는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하늘의 본향이라. 막연한 하늘의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리라. 이 거처는요, 성령으로 지어질 이 땅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데리고 간다, 그 뜻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당신과 함께 머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내가 너희를 같이, 내가 머리가 되고 너희는 내 지체가 되어서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내 안에만 있으면 그게 천국이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그 다음 16절,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 했다고요? 이 한 도시를 예비했다는 이 한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예비했다 그러는데, 그때는 경전도 없고 단순하게 음성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믿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록된 문서가 있고요, 계약서 같이 조항이 따복따복 아주 명백하게 한 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를 보고도 믿을 수 있잖아요. 놀라우신 분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해주셨을까? 우리는 참 주님의 뜻이 참 놀랍구나. 이 마음속에서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만 있지 않고 기록된 문서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마음에 확신이 더 차는 거예요. 마음이 더 흡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그 종착점이요, 우리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연합된 것을 믿은 것은 분명한데요, 날마다 십자가에 적용돼야 될 주님의 명령, 그것이 디테일입니다. 십자가의 연합을 주님이 강조하신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원칙이기 때문에 너는 그의 십자가에 연합을 하라. 함께 못 박힌 것을 믿어라.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주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려면 나를 항상 죽음에 넘기는 생활을 사양하지 말아야 돼요. 맨날 죽어야 돼요. 순간순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항상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적용하는 십자가 적용. 자, 여기 앞으로 넘겨서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27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내 생활 속에 적용을 시키면 언제? 항상. 종종 아니고, 기분 좋을 때만 아니고, 생각날 때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항상. 항상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몸에 주님이 나타나려면 나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져야 생명이 나타나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 혼자서 막 죽자, 난 죽음에 넘겨져야겠다, 이렇게 소리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이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말하면 죽음이 나타나고 주님이 말하면 생명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하면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주님이 말하면 생명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여기 계신 어떤 형제님이 차를 탁 타고 갔는데 갑자기 차가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막 육두문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전에는 기분이 시원하고 에이 빌어먹을 놈 하고 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괴로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이건 내 본의가 아닌데 이게 뭐야?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교대 가운데 와서 탁 폭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음에 넘겨지지 않고 아직도 이 못된 자아가 나타남으로써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하도록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해서 이 마음속에서 이제 정화가 되면서 한 주간 지냈는데요, 굉장히 밝아졌어요. 뭐냐? 성령이 인도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이게 이제 적용이 날마다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축복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 주님의 영이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축복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 축복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으로 이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요, 이제 그것이 하나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된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은 345페이지에 있군요. 11절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니까요, 짐승들을 제물로 바칠 때는요, 피만 갖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피를 뿌리고요, 번제단, 성소 바깥에 있는 제단에다가 태워버려요. 짐승을 태워요.
고기를. 보세요. 그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어떻게 됐어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근데 이제 히브리서 이제 9장 이제 보면요. 친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얘기가 나오고요. 그 갈보리에서 사람들 다 보는 성 밖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죽지 않고 성 바깥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자, 13절. 그런즉 우리가 그의 무엇을 지고? 치욕이 뭡니까? 왕따 당하고 무시 당하고 욕먹고 막 예수 믿는다고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이 수치와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 수치와 욕먹는 거를 거절하면서 뭐야?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이러면 이제 욕먹기를 거부한 사람이고요. 이걸 실컷 먹어도요. 묵묵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성경 보세요. 어디로 가요? 아니 성경에서 좀 얘기 좀 해봐요.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진영 밖에 계신 그 말이 뭔 말? 진영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진영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진영이에요. 그 바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는 분명히 나와야 돼요. 이미 우리는 나왔어요. 세상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난 죽었다. 난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거를 마음에서 지니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보세요.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여기 세상이잖아요. 세상.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뭘 찾아요? 다가올 도시를 찾나니. 다가올 도시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요. 다가올 도시를 바라보면 뭐가 나올까요? 자,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너무 속앓이하고 뭐 저기 나를 무시해. 세상에 뭐 내가 믿는다고 뭐 니한테 내가 손해를 끼쳤어. 너 왜 그래? 하면서 시비 걸고 따지면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지만요. 그 욕을 다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15절.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 드리는 그분의 이름에 감사 드리자. 하나님의 찬양의 희생을 드림으로써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삶에서 손해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희생은 손해보는 거예요. 예. 주님 우리를 위해서 너무 큰 희생을 지불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사는 것은 손해보는 생활을 하라. 욕먹어도 대꾸하지 말고 손해봐도 따지지 말고 나를 갖다가 괴롭혀도 대들지 말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찬송. 찬송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놀라운 특징을 얘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갑니다. 이제는 21장.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21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오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문제는요,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과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뭡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이기는 겁니까? 이기신 분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따로 이기려고 그럽니까? 왜 이기려고 노력합니까? 주님이 이기신 분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주의할, 여기에 참여 못할 사람이 딱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 음행을 일삼는 자, 마법사,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호수에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요, 분리됨이에요. 분리됨이 죽음이에요. 자, 보세요. 육신하고 혼하고 분리돼. 그리고 혼이 나 몸에서 나가버렸어요. 그럼 어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요, 첫째 죽음은 육신이 혼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해방이 없어요. 지옥에는 만기가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지옥을 간다는 거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둘째 사망. 영원히 하나님하고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과 부모와 동생과 자식들이 이 영원한 불못으로 간다는 걸 알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좋은 거 있으면 먹이려고 그러고 안 좋은 거 있으면 말리는 분이 왜 지옥을 보고도 가만히 있냐고요. 우리의 사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 놀라운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자, 9절을 봅니다. 9절. 마지막 7장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얘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신부를 보여준다니까요. 요한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신부가 어디 있어요? 신부를 보여주세요. 신부가 이제 하나님이 신부를 보여준다니까요. 이 계시받은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신부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뭐라 돼 있어요? 10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영 안에서, 육신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여러분,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산에서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성경에 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이 크고 높은 산은요, 주님이 당신을 조망시키는 굉장히 비전이 있는 산으로 데려갔는데, 영적으로 크고 높은 산은요, 주님이 정하신 어떤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다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신부가 누굽니까? 거룩한 예루살렘이 신부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다음 주일날 이 아래 얘기를 하랍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밑에 봅니다. 그 도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신부 안에 영광으로 넘치는 거예요. 영광. 우리는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 고난이 뭐냐면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요, 패스해야 돼요. 그 고난을 싫어하고 막 죽는 거 싫어하고 나는 아니야. 이거 짤막한 인생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아요. 지금 이제 막 50, 60대고 저 같은 사람 70 중반에 들어왔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내 보이는 앞의 것을 위해서 영광을 포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충만한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이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밑에 보면요. 여기 밑에 보면 그 도시에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문은 진주문이고 길은 황금길이고 성벽은 성의 구조물은 전부 다 진주로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 중에서요. 성벽의 19절,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그 다음에 20절에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해서요. 이 보석 12개를요. 제가 보석을 다 분석해가지고 색깔을 다 조사해 보니까 무지개색이에요. 무지개색. 제가 읽어볼게요. 벽옥은 푸른 색깔입니다. 사파이어는 남색입니다. 옥수는 파란색입니다. 에메랄드는 초록색입니다. 홍만호와 홍보석은 빨간색입니다. 감낭석은 노란색입니다. 녹주석은 녹색입니다. 황옥은 노란색입니다. 녹옥수는 연두색입니다. 청옥과 자수정은 보라색입니다. 전부 다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로 다 조화가 되어 있는 12보석들. 그 보석의 알파는 홍옥이고 벽옥이고 오메가는 홍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377페이지 4장 1절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과 홍보석. 그 다음에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는 에메랄드 같더라. 벽옥과 홍보석.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구약성경 이 출애굽기 28장에 가슴에다 차는 우림과 둠밈 있죠? 그 우림과 둠밈, 우림은 벽옥이고요. 둠밈은 홍보석에다가 가슴에 판결 흉패를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빛과 완전하심. 우림, 둠밈 하면 빛과 완전하심. 빛 대신 주님, 완전하신 주님. 그 대신요. 보석은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보석은요. 빛을 먹고 있는, 빛을 머금고 있는 깜깜한 데서는 아무 표가 안 나다가 빛만 왔다 그러면 찬란한 무지개 색깔을 팍 발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보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인데 보석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석이 되냐? 창조주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요. 말라기 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은 우리 구약성경 11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50페이지. 1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이만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하나는 보석이 되느냐, 하나는 지푸라기가 되느냐.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에서 기초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집을 세우는데, 성전을 세우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느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느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육신의 것이고요, 금과 은과 보석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속한 것이 내게 와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서 보석이 되게 하고, 발광체가 아니지만은 빛을 머금고 있다가 빛이 나타나는 순간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깥 세상은 어둡습니다. 나는 빛이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는 순간에 바깥 사람들한테 찬란한 주님을 드러냅니다. 찬란한 주님을 드러내야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들은 변화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면. 보석같이 살아야 돼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한 면을 보았습니다.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보석으로 화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건축 자재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머리이신 주님에게 붙은 지체들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서서 기초가 된 그들과 함께 영광된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요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면은 황금길을 걷고 진주로 꾸민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꾸민 집에 산다는 꿈을 꾸고 살았는데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물체가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되고 황금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주님으로 조성된 인격과 신성한 생명이 반짝반짝 무지개처럼 빛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